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은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장의 절반인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제를 다루고,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정복이고 후반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반부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2장에서 오늘 본문 24장까지는 분배한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3장에서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크게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묻고 그것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지도자들 포함해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 주제는 여호와만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약은요, 한 번 맺는 것이죠. 여러 번 맺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은요,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최초의 이 시내산의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확인하고 또 다시 서약하고, 이 출애굽 2세대인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야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14절 15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부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2절부터 여호수아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이전의 옛 이야기,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요, 우상 숭배자였죠. 우상 숭배 공장장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 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너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부터인 아브라함의 스토리 있죠.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때 겨우 이삭을 얻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창세기 전체를 지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에서 70인 가족들이 함께 400년간 그 이후로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딱 나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 고통 속에서 종노릇하게 된 거죠.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으로,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홍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모두 그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많은 날 광야, 그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가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군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쳐서 멸하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반은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시면요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큰 사건이 있었던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중대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는데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이 이야기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요 이 악한 자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진행하셨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죠. 11절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첫 성인 여리고에 이르고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기르가스,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12절이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요 첫 성 여리고 성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을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을 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12절에 왕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장 27, 28절을 보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죠. 왕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여리고에서부터 모든 전투를, 그 중남부 지방 아도니세덱이 주도한 동맹, 그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고, 북왕국 동맹 화솔왕 야빈을 필두로 해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왕벌로 가셔서 승리하게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얘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누리는 모든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복을 누리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압축적인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요약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에서 13절 전체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의 기초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한 항목들을 쭉 보십시오. 모든 항목들을.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적 종교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진행해 오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때 감정적으로 뜨거우냐, 뭔가 체험이나 기적이 있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말 알고 그걸 확고하게 신뢰하며 믿고 있느냐, 이 지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한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3절에, 5절에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6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7절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 내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게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3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자기를 대입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 하지는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인생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택하여 인도해 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였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으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를 돌보았고, 내가 그 큰 위험에서 너희를 보호하였으며,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로 내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성읍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 역사 앞에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데라, 우상 공장장, 그의 아들, 우상을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뭐 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여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 땅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가나안의 복락을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은혜의 사람들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당연하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완전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강 저쪽과 애굽 저쪽, 애굽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신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사실은 여호수아 24장까지 오는데 아직까지 그들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방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선택하라, 실제로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끼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 한 발을 걸치고,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과 절대로 하나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객관적인 역사, 이 위에 기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객관적인 구원의 기초를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성육신하게 하셨으며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계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믿는 각 개인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인침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열망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가 느껴지고 왜 나는 뜨겁지 않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메말랐지?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느낌, 이것과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여기에 우리 신앙이 기초에 있다면 그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든든한 그런 기초 위에 확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걸 다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감사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찬양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는 하늘의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확고한 기초이고 우리를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임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보를 나눠 들었는데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초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 따라 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는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보다 변하지 않고 역사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날 늘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전에 섬겼던 우상, 자기를 숭배하는 것, 돈, 명예,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 제거하게 하시고 여호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